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감추인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습니다.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부화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진주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비유입니다. 그 주제와 형식이 매우 비슷하여 하나의 상을 이루고 있죠.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반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네 종류의 밭 비유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 두 비유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행을 떠날 때나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을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여행이나 혹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귀중품은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그 소유주뿐 아니라 일꾼들도 지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밭에 오가지만 단 한 사람만 그 밭의 가치를 알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 땅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집이나 귀중품들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재산을 팔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죠.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된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새로운 주인의 뜻에 따라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왜 자기 소유를 모두 파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조건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려면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소유의 일부분이라도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할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됩니다. 집이나 땅이나 차량이나 통장이나 귀중품 등과 같은 물질적인 재산과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같은 인간관계,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방식, 세계관, 감정, 시간, 건강 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 때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생색을 내거나 마지못해 파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면서 팔았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주고 내 것보다도 수십 배의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산다고 할 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도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제자들만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도 감춰졌고 누룩도 감춰졌습니다. 보물찾기로 감추는 무언가를 찾으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고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앉은 자리에서 모든 보화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귀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도 비교가 안 되는 보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우습게 여기고 놓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은 그게 보화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보화만 갖지 않고 밭을 샀을까요? 보화를 가지려면 밭을 사는 힘든 수고, 쓸데없고 귀찮아 보이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차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기쁜 것은 그렇게 값을 치러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평범한 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감추인 천국은 성도를 값지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잠시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보화처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값진 보화처럼 여겨지십니까? 둘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습니다. 진주 장사의 가장 큰 관심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진주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값진 물건입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15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극히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그것을 구입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행동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한 행동보다 더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농부는 보화와 더불어 밭도 소유하게 되었지만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 대신 얻은 것은 진주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제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뿐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선물처럼 찾아오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진주 장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필요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외적인 성장인 겨자씨에서 누룩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몸을 들여 천국을 값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장사의 태도는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천국의 자녀이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극히 값진 천국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 행복이 아닌 천국의 거룩함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천국을 값주고 사고자 손과 발이 따라야 할 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셋째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그물로 비유하십니다. 그물 비유는 의인과 더불어 악인이 함께 존재하는 현 세상의 상황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그물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의 주제에 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그물 비유는 바다에서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여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 가운데서도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구별하는 건 역시 세상 끝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밝혀줍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내면 그 다음엔 앉아서 그물에 담긴 물고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어부가 좋은 것을 취하고 못된 것을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가려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그렇게 구별하시죠. 이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처럼 세상 끝에 불법을 하는 자와 의인을 분류해내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땅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로 볼 때 좋은 것은 물속에 살든지 식용으로 먹히는, 다시 말해 서임받는 인생,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물 없는 환경으로 계속 가는 것이겠죠. 물이 없으면 금방 죽어서 먹히지도 못하고 잘 자라서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임받는 인생이 못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에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끝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 끝의 심판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 끝날 같은 심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 같습니다. 이 땅의 심판을 미리 맛보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저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은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갈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의인인지 구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인지 성품인지 환경이 모두 좋아서 내 속에 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처럼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이 대풍에 죽는 환난을 겪어야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갈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심판을 맛보지 않고 확실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달별이 무너지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하다 보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풀무불 같은 지옥이 될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겸손히 듣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의인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내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인 보화가 평범한 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감추인 천국은 성도를 값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심겨진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보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잠시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주장사처럼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자녀답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의 끝은 풀무불 같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풀무불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또 가족과 이웃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겸손히 듣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천국이 값진 보화처럼 여겨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천국을 값주고 사고자 손과 발이 따라야 할 헌신을 드리고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